우리가 미리 볼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밖에 핍박이 일어날 걸 아시고 답을 주셨죠. 오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9절까지 미리 볼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미리 볼 것. 지금 말세는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막을 수가 있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시대마다 뽑으셨습니다. 그들 우리는 렘넌트다, 남은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 속에 살아남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영적 힘을 가진 자는 살아남습니다. 영적 힘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 가진 자죠.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영적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뭐죠? 프로그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지금 세상 우리 어제 메시지 나온 대로 사단 문화를, 귀신 문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 사단 귀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일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떤 교리나 어떤 이론에 묶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섞인 복음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것도 육신적인 복 계속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죠. 지옥 배경.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세상 소리가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소리가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계속 예배 드린다고 되겠냐? 교회 다닌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런 불신앙의 소리가 계속 들어오죠.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 결국은 서로 간에 뭐가 됩니까?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누가 잘했고 못했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왜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하냐? 전부 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불평거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불평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 나와야 되고 당연히 비판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무기력해지죠. 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의욕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배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무능. 여러분,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은 무능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그래서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내 힘.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실해야 돼. 그래서 인정받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내가 안 되고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겁니다. 세상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요?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힘을 얻지 말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는 복음이 없고 재앙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세계가 영적 문제 가득한 현장에 내가 이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런 99%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쓰시는데 그 가운데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의 문을 사도행전부터 열어가셨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전도자가 미리 볼 현장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박해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죠. 거기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잖아요. 해치는 짐승이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이 자리, 명예, 인기 이런 걸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교권주의자들. 자, 여러분이 현장 가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박해를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저 양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이 현장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들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론 여기에 묶이지 말아라. 서론 인생. 그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의감, 사상, 아니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그 세상 사람들만 가지는 이 선입견들 이런 것에 묶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한번 주변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과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실제로 현장 가보면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교권주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형상 우상이 아니고 교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교권이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이 결정하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런 그 현장 속에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막는 그런 지도자들을 주의해라. 두 번째로는 17절에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공회에. 그리고 채찍질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데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공회 앞에 선 사람은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바울. 근데 이 공회 앞에 서는 이런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렇죠? 이 공회 앞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에 지식인들이 오게 되고 정치인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회당에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많은 핍박 속에서 공의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위기 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증거할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여기는 너무나 근무하기가 힘들다. 우리 동네는 너무나 우상 숭배자들, 각종 종교 여러 가지 무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다.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28절에 31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전도자와 핍박자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 응답받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얼마나 핍박을 가하느냐. 우리가 로마 시대,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시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통 안에다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능히 승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답이 믿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답이 이들에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운동한다고 해서 많은 교단들 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가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왜요?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기회입니다. 가짜.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시험이 있고 또 그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그게 바로 제자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이익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익 따라가는 사람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리 인기 따라가요. 그래서 어떤 군 장성도 보면은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가 진급하는 과정에서 어느 교단이냐, 거기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 이런 걸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죠. 네가 이 교단을 버릴 것이냐, 진급할 것이냐. 이제까지 싸우는 걸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초기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에 전국에 한 3,000명의 목사님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이단 사상 핍박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택할 것이냐, 네가 그러면 교회를 놔두고 나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거의 다 교회 붙잡고 그 사람들은 감독도 되고 총회장도 되고 그랬어요. 왜요? 핍박이 싫어서. 그러니까 이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맞아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핍박. 왜요? 복음이 아닌 교권에 잡혀있는 자들은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복음 아닌 것을 다 배척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어려움도 핍박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저렇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맞구나. 이때부터 뭐가 없어집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에 다 끝내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 답을 얻어야지만이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그렇게 복음을 막지만은 결국 예언된 대로 예수께서 3년 공생에 마치고 나서 거의 30-40년 돼 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이 박해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이들이 요 답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아, 박해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 사상에 무릎 꿇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회 앞에 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런 답을 가지고 현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핍박 올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6절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은 돌아다니는 뱀은 없어요. 그 잡혀 죽습니다. 다 숨어서 숲을 속으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리스도만 드러내라. 여러분 처음부터 회사 가지고 아니면 학교 교단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칠판에 써놓고 회사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막 선포하고 그러면 당장 집에 가라고 그러죠. 집에 가, 신학교 가 그러겠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조용하게 복음 가지고 답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분명히 답 얻을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래서 오직 복음만 드러내라.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은 뭘까요? 동기 버려라. 동기. 우리의 동기. 뭐든지 동기를 점검하면 되겠죠.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성격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성격이. 이 복음을 받고 난다고 해서 뭐 환경이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복음 외에 더 중요하고 긴박한 것도 없구나. 복음 가지면 다 되는구나. 이 답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용하고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붙잡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내가 이 동기가 뭐든지 점검이 돼. 동기. 이 동기가 강하면요 설교도 나에게 맞는 거 아니면 안 들어와. 이 동기가 강하니까. 그 산동성의 그 도둑놈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금덩어리 놓고 파는데 분명히 주변에는 경찰도 있고 한데도 그게 보이니까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동기가 강하니까 경찰이 안 보여. 그냥 그거 붙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일에 동기를 점검하시라. 동기. 내가 왜 교회를 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맡았지? 이 일을 왜 하지? 모든 만남도 모든 것에 동기를 점검해 보시라.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할 말까지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께서
지금은 예배 드릴 때 별로 메시지도 잘 안 들어오고 이렇게 뭐 힘들고 피곤하고 이럴지라도 신기하죠. 이 강단 메시지 또는 본부 메시지 듣고 현장 가면은 거기에 만나는 사람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메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와 함께 본부의 흐름 메시지를 계속 듣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돼도 듣고 있다 보면 어느 날 현장에 적용되는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라. 듣는 만큼 내 안에 불신앙, 염려, 두려움, 여러 가지 불안과 인본주의들이 꺾이게 돼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22절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남은 자다. 남은 자. 하나님 시대마다 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들을 두셔가지고 현장 살릴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지 못하고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아니 언제 죽는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온다고 그랬다가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것이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결국은 32절 33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범사에 나를 시인하는 신앙을 가지라. 사람들은 범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할 때에 핍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학업에 증거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이 그거 말고 까불지 말고 진짜 네가 비밀을 좀 얘기해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의 다 이런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떤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이건 영적 세계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증거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비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또는 조롱당할지라도 내 인생 속의 모든 답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 답을 딱 가져야 되죠. 이때 우리 인생 속에 거짓 화평 이게 이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죠? 화평케 하라고 해놓고 너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 주었다고 해놓고 오늘은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이 아닌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단어는 그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처럼 이 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뉘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 여기에 말씀은 34절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제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데 오늘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복음을 받게 됐어요. 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어쩌자고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그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냐라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 인생 속에 이 복음이라는 답을 모르면은 이 핍박을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흑암이 발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때까지 뭐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달아보고 있잖아요. 아,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서 수용하면서 섬기면서 기다려야 되지. 아, 내가 괜히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예수도 못 믿게 생겼네. 어떡하지? 거의 여러분 만나보면은 이 시집 가가지고 그 가문이 천주교 가문, 불교 가문 이렇게 되면 그 가문을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제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 복음으로 이 가정과 가문 살리는 증인도 나를 보내셨구나. 이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얻으니까 결국은 자기 힘으로 현장 변화시키려고 하니 힘들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느 날 부인이 예수를 믿더니 갑자기 모든 걸 바꿔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철야기도 가고 뭐 어디 뭐 또 메시지 듣는다고 가고 옛날에 남편이 가자는 대로 놀러도 가고 어디 뭐 먹으러도 가고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돌변해서 교회 생활 쪽으로 붙어버렸어. 그럼 어떡합니까? 나를 배신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때까지 섬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힘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가정의 문제가 혹시 장애라든지 자녀 문제 되게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요걸 지금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시하고 요 장애나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내가 해결돼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문제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 주신 것은 그 시대의 미션인데 미션으로 안 붙잡고 요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 행복,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미션을 잡아야 된다. 미션을. 시대의 미션. 지금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시대의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개 보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내 것인 양 내가 관리하고 내가 뭘 세워주고 공부도 시키고 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그 시대의 미션을 찾아. 그리고 도전해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자기 아들이 농아인데 그거 해결해 보려고 사업 팽개치고 온 산으로 들로 병원으로 다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근데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농아를 주신 것은
전 세계에 거의 몇천만 명 널려 있는 농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구나. 이때부터요, 이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님도 선교 사역하다가 자기 아들이 바로 문 열면 도로인데 뛰어나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어요. 내가 일본 와서 자식도 이렇게 되고 선교도 힘들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시련이 왔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속에 네가 일본에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 네 자식 죽은 거 눈물 나냐? 이런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이분이 청소년 사역에 한을 품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우리 대표 인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에만 봐도 다니엘 같은 인물,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 어인 지킨 걸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왜요?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답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어도 관계없다. 여기에 바로 나를 넘어서는 게 되는 거야.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거기에 우리는 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자녀를 위해서는 생을 걸 수 있죠. 내가 죽더라도 얘만큼은 살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어디 뭐 진흙덩이에 깔려 있어도 이 아버지가 붕괴 현장에서 자식을 끌어안고 자식은 살고 아버지는 죽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과연 복음을 위해 생명 걸 수 있겠냐?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돼야 돼요.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겁니다. 어떤 걸 택할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수용하고 버릴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생명의 멸관을 안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 유대 교권, 바리새 교권, 이 헬라의 이 사상, 로마의 정치, 이거를 능히 뛰어넘는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담난 자들. 지금 이 시대도 이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 결단하는 한 사람 통해서 응답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신사 참배하는 것은 국가 의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구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생명 걸고라서라도 이 우상 숭배를 막아야 되겠구나. 거기 나온 사람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일본은 패망하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됐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만드시라. 영적인 망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7 망대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여정,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응답받는 이정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 어떤 경우는 가더라도 막 위기와 환경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닥쳐 있는 문제도 많습니다만 그걸 붙잡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적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많은 것들은 내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 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오늘 현장을 도전하셔야 되죠. 예수가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시구나. 이 답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복음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고 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절대로 나를 엄습할 수 없는 복음의 답을 딱 가지고 오늘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 문제 아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삼응답을 살릴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핍박, 박해 속에서 모든 핍박, 박해, 이 어려움, 이 속에서의 답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시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단 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왔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 바울 이 정도로 계속 이단 누명을 씌워가면서도 복음을 막았지만은 복음은 막힌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 어떤 상황도 문제되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 이 복이 그 가정과 가문에 임하도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세력에 무너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로 이 복음을 받고 현장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증거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